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왕으로 인정받는 사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명량이라는 영화 유명하죠? 임진왜란이 끝이 나고 일본이 다시 쳐들어왔습니다. 사실 임진왜란 때 한참 활약했던 게 거북선인데 이게 이제 다시 쳐들어오면서 당시 조선에 있는 해군이 다 불타고 12척만 남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왕이요, 이순신 장군한테 괜히 되지도 않는 해군 싸움 하지 말고 권율 장군과 함께 육군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바다는 버리고 지킬 수 있는데 지키자. 근데 이순신 장군이 아무리 생각해도 바다를 했다고 하니까요, 이번엔 또 장군들이 나섭니다. 장군들이 아니 어차피 싸워봤자 소용없어요. 저쪽에서는요 일본이 330척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배가 몇 척이요? 330척. 지금 이순신은 몇 척이에요?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군들이 나가겠냐고, 못 나간다는 거야. 장군님, 우리 다 죽이려고 합니까? 그냥 왕의 명령했으니까 우리 그냥 권율 장군과 함께 육지에서 같이 싸웁시다. 못 나가겠다는 거예요. 왕 나가지 말래죠. 장군들 나가지 말래죠. 근데 이순신 장군은 지금 안 나가면, 이번에 바다를 못 막으면 조선의 생명이 끝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안 나가겠다고 버티는 사람들을 전쟁으로 내몰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순신 장군이 배수의 진을 칩니다. 안 나가면 안 되게끔. 어떻게 하느냐? 나와가지고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은 다음에 집을 다 불살라버려요. 진영을. 그래서 전쟁을 나가는데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안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안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바다에서 죽으면 죽었지 안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다 태워버렸어요. 안 돌아오겠다고. 우리 그냥 바다에서 죽자는 거. 어차피 조선이 없어지면 조선의 군인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차피 의미가 없으니 바다에서 죽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명한 말 했죠. 사즉생, 생즉사. 이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여기서 이렇게 얘기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어떻게든 지금 살아보려고 뭐 육군하고 참여하자, 어떻게든 이렇게 싸워보자, 저렇게 했으면 좀 살지 않겠냐, 지금 이렇게 하면 죽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봤자 결국에는 살고자 전쟁을 하면 죽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죽고자 하는 마음으로 싸우면 살 수 있지 않겠냐. 이거 유명한 말이죠. 성경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성경 이야기. 이런 거 보면 은혜 받을 얘기들이 많아요. 누가 그랬냐면 기드온이 그랬어요. 기드온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미디안에게 7년간 고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렀잖아요. 큰 용사야. 이랬더니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미디안하고 싸우게 하는데 7년 동안 기드온만 숨어서 밀타작 했겠어요? 아니죠.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고통받으니까 다 숨어서 지내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기드온이, 야 그러지 말고 우리 미디안이랑 싸우자. 그러면 싸우러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안 나오지. 기드온이 누군지 알고 나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뭘 시키냐면,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아버지가 섬기고 있는 가가지고 바알 신상이랑 아세라 신상을 때려 부수라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그거 엄청 열심히 섬기고 있는데 실제로 이거 부셨어요, 안 부셨어요? 부셨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사람들이 동네 마을에 그 인사하고 절하려고 갔더니 신상이 다 부서져 있으니까 지금 난리가 났어요. 이거 누가 부쉈냐고, 때려 죽여야겠다고, 기드온 때려 죽이겠다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기드온 그거 알고 있으니까는 몰래 밤에 가가지고 부셨잖아요. 그죠? 목숨 걸고 한 거죠.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동네가 난리가 났으니까 이게 소문이 났겠죠. 누가 마을에 있는 아세라 신상, 바알 신상 다 때려 부쉈대. 소문이 났죠. 목숨 걸고 이거 하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기드온을 통해서 미디안과 싸울 사람 모여라 이랬더니, 아니 저 정도 각오로 했으면 뭔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니까 기드온이 야 모여봐 이랬더니 몇 명이 모였는지 아세요? 32,000명이 모였어요. 32,000명.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당시에 미디안에게 벌벌벌 떨고 있는 사람들 중에 기드온이 목숨 걸고 당시에 우상 신상들을 때려 부수니까 당시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일에 동참하겠다고. 그 32,000명 중에 하나님께서 일당 100하는 사람들 300명 모아가지고 미디안 때려 부순 거 아니에요? 기적을 일으켰잖아요. 기적을. 여러분,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기적을 일으키려면 평범하게 할 수는 없어요. 목숨 정도는 걸어야 돼.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야 진짜 뭔가 하는가 보다라고 하면서 동참하는 거라니까요. 맞아요, 안 맞아요? 저희 이번에 전교인이 동참해가지고 지방체육대회 우승한 거 아니에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 더위에 나가가지고 연습하는 거 쉬웠습니까? 제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제가 체육대회 딱 갔더니 몇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산정교회가 그렇게 열심히 준비했다면서요. 그 말을 듣는데 야, 우승 못하면 진짜 창피당하겠다. 그 정도 하니까 성도들이 야 이거 뭐래도 하나보다라고 해서 다 참여한 거 아닙니까? 아니, 맞아요 안 맞아요? 그 정도 하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나려면 그냥 적당히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목숨 정도 걸어줘야 사람들이 같이 동참해서 기적 만들어내는 거예요. 동의하세요? 오늘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 주인공 사울왕이. 여러분 사울왕이요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왕을 세워달라고 막 이야기를 해가지고 당시에 제비뽑기로 왕이 됐어요. 물론 기뻐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당시에 그 불량배들이 와가지고 네가 무슨 우리를 구원하겠냐고 막 조롱하면서 비웃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원래 베냐민 지파 다들 무시하는 지파였거든요. 근데 불량배들이 막 그렇게 하면 물타기 되죠. 아니 그러고 생각해보니까 무슨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야 라고 의심할 수 있죠. 이런 사람이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온전히 인정받는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작년만 해도 우리 산정교회가 단독으로 지방체육대회를 단독으로 우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작년에요? 저희 인원이 안 나오는데요. 인원이 안 나오는데 뭘로 작년만 생각하잖아요. 작년 이맘때 딱 작년 이맘때 해보면요 체육대회를 우리 단독으로 나간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우승은 둘째치고 단독으로 나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별거 남들은 뭐 아유 야 산정교회 진짜 그렇게 열심히 연습하더니 우승했네. 역시 열심히 뭐 땀에는 배신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작년 이맘때를 생각하고 1년 만에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 이거 기적 아니에요? 우리가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산정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많이 늘었어요?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1년 만에 작년 8월달 생각해보면 9월달 생각하잖아요. 1년 동안 모르는 얼굴들이 반이야.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 작년에 개석회 와서 우리 교회 사람들 이렇게 아는 사람들 보면 죄다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죄다 모르는 사람들. 1년 만에 요즘 시대에 1년 만에 교회가 이렇게 기적이 일어나는 거 이거 기적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요번에 그 체육대회 출전한 팀들 중에 우리 교회가 제일 작은 교회 아니에요? 작은 교회들 연합한 교회들 있으니까 단독으로 나오면 우리가 제일 작은 교회잖아요. 이게 이렇게 우승을 한다는 거 기적 아닙니까? 제가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두 가지의 기적을 만들었다. 첫 번째, 우리 교회는 부흥을 했다. 두 번째, 이 제일 작은 교회가 우승을 했다. 이 두 가지 기적은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다. 이 기적은 이제 우리가 놀라운 기적을 쓸 시작이다. 저는 그렇게 봤어요. 그런 기적을 써냈는데 앞으로의 기적 왜 못 씁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 산정교회의 기적이 좀 계속됐으면 좋겠어요. 이 기적을 언제까지 얼마만큼 써갈지 모르겠지만 우리 안에는 이 기적에 대한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고 비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적을 써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기적을 써낸 사울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하나님 앞에 소망을 품고 비전을 품고 기도하기 모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가야 될지를 반드시 알아서 하나님의 기적이 써가는 이 모든 발걸음 속에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암몬 사람들이 쳐들어왔어요. 암몬 사람들이 어디를 쳐들어왔느냐? 길르한 야베스라고 하는 곳에 쳐들어옵니다. 길르한 야베스라는 곳에 암몬이 쳐들어왔는데 그러니까 상대가 안 되니까 그러지 말고 우리가 섬길 테니까 언약을 하자라고 했더니 니네들 오른눈을 빼야지 내가 니네들하고 언약을 하겠다는 거예요. 언약을 하겠다는 거야 안 하겠다는 거예요? 못 하겠다는 거죠. 눈을 어떻게 빼? 그러니까 그런 거 관심 없다는 거야. 그냥 잡아먹겠다는 거죠. 이 지금 길르한 야베스에 엄청난 위기가 왔어요. 근데 길르한 야베스가 어떤 지역이냐? 사사시대 요 바로 직전의 시대로 넘어가면요 길르한 야베스는요 당시에 베냐민 지파가 죽어나갈 때 사라질 때 그 기억나시죠? 베냐민 지파 사사기대 얘기했는데 그 베냐민 지파랑 이게 싸움이 나가지고 베냐민 지파 다 죽이려고 하다 몇 명 살려놨거든요. 이게 이 지파가 사라지게 생겼으니까 길르한 야베스에 가가지고 결혼하지 않은 처녀들을 400명을 붙잡아 놓고 여기 그 베냐민 지파랑 결혼시켰어요. 그래서 태어난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 왕이에요. 그럼 사울 왕의 외갓집은 어디예요? 길르한 야베스예요. 지금 무슨 뜻인지 이해되세요? 그 많은 나라 중에 그 많은 땅덩어리 중에 그 많은 지역 중에 하필이면 어디로 쳐들어왔냐면 사울 왕의 외갓집으로 쳐들어온 거예요. 그 사울 왕의 외갓집으로 쳐들어왔으니까 사울 왕 입장에서는 이거 만만한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단순히 이스라엘의 위기보다는 사울 왕의 강력한 위기인 거예요. 이게 하필이면 그곳으로 하필이면 사울이 엄청난 위기를 겪습니다. 여러분
위기는 우리를 뭘로 봐야 됩니까? 기회로 봐야 돼. 위기는 기회로 봐야 되는. 왜 하필 암몬이 그 많은 지역들 가운데 사울 왕이 외면할 수 없는, 사울 왕이 뭐래도 해야만 할 것 같은 그 지역으로 쳐들어왔냐고. 왜 하필? 사울에게는 엄청난 위기고 이스라엘에게도 위기죠. 근데 이 위기는 곧 뭐겠어요? 기회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뭐 고난이 있으면 기도하는 사람들은 뭐라고요? 이게 곧 기회다. 본능적으로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본능적으로. 같이 오는 거야. 세상 사람들도 경영의 팁이래요. 경영의 팁. 세상 회사를 운영하는데 경영의 팁이래. 위기를 기회로 생각을 전환하래요. 하나님의 이야기가 아니고 세상 이야기도. 그 성경 이야기 같지 않아요? 위기를 기회로 보내는 거예요. 문제를 기회로 보내는 거예요. 어려움을 기회로 보내는 거예요. 해결하기 쉽지 않은 일들을 기회로 보내는 거예요. 근데 기회를 보더라도 사울이 어떤 왕이었냐면 조금 전에 왕이 됐는데 사람들한테 비웃음당하는 왕이었죠. 네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겠느냐라고 사람들한테 조롱받았던 왕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왕이면 원래 어디서 지내야 돼요? 왕은 왕궁에서 지내야죠. 그럼 사울 왕 어디서 지내야 돼요? 왕궁? 왕궁이 있어요 지금? 왕으로는 세워놨는데 개뿔 준 건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뭐라 했냐면 사울은 왕이 됐지만 어디 갔다 오는 길이에요 지금? 밭 갈다 오는 길이에요. 왕이 밭 갈다 와요. 밭 갈다. 왕이에요 이게? 아무것도 준비 안 돼 있어.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조롱을 당하고 왕은 지금 농사일을 하면서 투잡 뛰는 왕이에요. 투잡 뛰는 왕. 이 왕이 지금 외갓집이 어려움에 처해가지고 저 외갓집을 도와줘야 되는데 조롱당하고 우롱당하는 농사꾼 왕이 뭔가 할 수 있겠습니까? 위기가 기회라고 하는데 이 기회도 기회 나름이지 지금 이런 왕에게 기회가 될 수 있겠어요? 아니 그래도 기회라고 생각할 정도의 왕이 되려면 왕궁도 있고 군사도 있고 말도 있고 모래도 있어야 지금 저 문제가 생겼으니까 구하러 갑시다 이랬을 때 뭔가 베이스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지금 사울은 그럴 수 있는 환경이 돼요 안 돼요? 전혀 안 돼요. 전혀. 사람들은 비웃고 있죠. 자기는 아직도 농사 짓고 있죠. 도대체 뭘로 싸울 거냐고. 여러분 이게 위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어려움과 문제를 여러분들이 겪게 하고 경험하게 하고 생각하게 하면 여러분 그걸 뭐라고 생각해야 돼요? 뭐라고 생각해야 돼요? 기회. 근데 기회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뭘 할 수 있어요? 내가 하기에는 직분도 낮고 내가 하기엔 능력도 안 되고 내가 하기엔 경험도 없고 내가 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아서 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렇잖아요. 사울이 지금 그런 거죠. 사울이 소몰고 가다가 야베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랬더니 성경에 오늘 본문 보니까 그 말을 듣는데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임합니다. 사람의 능으로는 안 되지만 뭘로 가능해요? 하나님의 영으로는 가능하죠. 성령이 임하는 거.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문제를 겪고 어려움을 겪어서 내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회로 삼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시킬 때 하나님의 영으로 도와주세요. 이 믿음이 안 되니까 난 말을 못하고 능력이 안 되고 경험이 없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 나는 지식도 없고 나는 정말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내 능으로는 안 되지. 그러나 하나님의 영으로는 되죠. 사울왕이 아무것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위기를 기회로 딱 삼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영을 왜 부어주시느냐, 우리에게 은혜를 왜 주시느냐, 성령을 왜 부어주시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뻐 예배드리면서 우리가 감격하면서 예배드리라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영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은요 성경에 보면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뭘 하라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이사야 선지자도 누가복음 4장에서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성령이 임하였더니 기름 부음을 받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눈먼 자들, 갇힌 자들, 억눌린 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자유케 하라고, 은혜를 선포하라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요,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본능적으로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그 은혜는, 그 성령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니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사울이요 하나님의 영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사울이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배수의 진을 칩니다. 사울의 직업이 뭐라고요?
왕이지만 또 하나는 투잡이잖아. 그죠? 농부예요. 왜냐하면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러니까 낮에 뭐 하겠어요? 소 끌고 농사 짓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자기가 돌아갈 것을 포기합니다. 자신이 길렀던 소들을 한결이면 2마리예요. 2마리를 다 각을 떠가지고 각 지파에게 모두 보냅니다. 그리고 협박해요.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않으면 이 소들처럼 될 거라고. 뭘 보냈어요? 전령이 와가지고요, 뭔가 물건을 갖다 주는 거예요. 딱 열었더니 뭐가 나와요? 소 뒷다리가 나오는 거예요. 무서워 안 무서워?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안 따르면 이렇게 될 거라고. 여러분, 사울은 이제 농사를 짓겠다는 거야, 안 짓겠다는 거예요? 안 짓겠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사생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지금 사울은 위기잖아요. 왕으로 인정받지 못하잖아요. 사울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사생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이제 내가 돌아갈 길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위기를 온전히 극복해가지고 완전히 지금 자신의 인생을 역전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 정도 보여줘야죠. 이 정도 보여줘야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적당히 해가지고 안 되면은 뭐 다음에 저렇게 돌아가지 뭐. 이번에 안 되면 다음에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해서는, 그렇게 살 길을 찾아놓고서는 기적을 만들어내기가 어렵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요. 사생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주님을 따를 때요, 사생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모든 것을 버리고, 모든 익숙한 것을 버리고 사생 결단을 내리는 겁니다. 에스더가 자신의 민족을 구원할 때요, 이 얘기예요. 내가 갈 테니, 오케이,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갈 테니 너희들은 나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해라. 온 민족이 금식하며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온 민족이. 에스더가 목숨 걸고 사생 결단하니까 온 민족이 목숨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여러분, 사울 왕이 모든 걸 내걸었습니다. 모든 걸. 저는 우리 산정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적을 바란다면 모든 것을 내걸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했거든요. 우리에게 왜 이런 기적이 일어났을까? 우리에게 왜? 어쩌면 뭐 다른 교회에서는 지금 산정교회를 어떻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어요. 우리들 안에서는 이번에 우리가 우승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계속 물어봐요. 왜? 여러분, 제가 제기차기를 몇 개 했어요? 44개 했어요. 기적이에요. 제 생각에는 앞으로도 절대 할 수 없을 제기차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발 던지기에서 1등 했어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어. 신발 던지기에 대해서 우리는 1등 할 거라고 아무도 기대 안 했어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신발 던지기를 1등 못했고 제기차기를 저희가 1등을 못했어요. 그럼 우리 우승할 수 있어요? 절대 못하죠. 말도 안 되게 우승을 했어요.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3주를 나가서 연습했지만 신발 던지기 몇 번 연습했어요? 하긴 했어? 전 안 했어요. 나가가지고 제기차기 몇 번 했습니까? 제기차기 20번 차본 적이 없어요. 나가서 가끔 실수로 한 20 몇 번 차본 적은 있어도, 우리가 사실 연습한 건 대부분이 이거 뭐지, 이거 넣기? 오재미 넣기랑 배구 한 거 아니에요? 배구 4위 했어요. 오재미 2등하고. 신발 던지기 다 던지고요. 우리가 몇 등 했는지 아무도 관심 없었어요. 왠 줄 아십니까? 당연히 우리는 1등이라고 생각 안 했거든. 갑자기 누가 와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황당하게, 우리가 신발 던지기 1등이래요. 뭐? 이게 무슨 일이야. 그리고 제기차기 갔는데, 제가 제기차러 가신 분들은 아마 알 거예요. 기대도 안 했어요. 빨리 하래. 알았다고, 그럼 빨리 하겠다고. 한번 대충 쳐보니까 10개 차더라고. 빨리 차가지고 빨리 찼는데 갑자기 제기가 안 떨어져요, 땅으로. 저는 하나님께서 제기를 잡고 있는 줄 알았어. 이래서 말도 안 되게 우리가 우승을 하는데, 여러분, 기적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을 보이실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기적을 보이실까? 왜? 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적을 꿈꾸고 있는 이 가운데에 우리의 기적의 꿈이 계속 이어지기를 하나님께서 바라는 마음이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인 거예요. 체육대회 보니까요, 산정교회 바글바글해요. 체육대회 보니까요, 산정교회만 시끄러워요. 체육대회 가보니까요, 산정교회가 주인공 같아요. 시상식 했더니 산정교회 계속 올라가. 왜 도봉지방에 산정교회가 지금 이렇게 우뚝 서게 하실까? 어쩌면 우리가 작년부터 기도했던, 하나님, 도봉지방이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 필요하면 저희 교회가 할게요. 하나님, 저희 교회가 그거 할 수 있도록 기도하니까 하나님, 저희 교회가 그거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작년부터 기도했죠. 이렇게 뭔가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왜 우리를 위한 우승이겠냐고. 이게 왜? 그러면 우리가 이 기적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써가야 되냐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사울 왕같이 진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배수의 진을 치지 않고서는
지금 이 시대에 지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기적을 계속 우리가 이 기적을 계속 써갈 수 있을까? 써갈 수 있을까? 하나님이 하시면 되죠. 하나님이 하시면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도록 우리도 뭘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도록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목숨 걸고 왕에게 갔어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아브라함이 모든 걸 버리고 가나안 땅으로 갔단 말이에요. 사울 왕이 하나님이 하시도록 자기가 목숨처럼 아꼈던 전 재산인 소를 가글을 떠가지고 각 지파에게 나눠줬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동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기적을 꿈꾸고 있다면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적이 아니면 우리는 죽습니다. 우리 죽어요. 우리 이렇게 그냥 적당히 이 시대에 그냥 적당히 살아남는 교회로 우리는 만족할 생각이 없어요. 체육대회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우뚝 서게 하셨다면 이유가 있겠죠. 우리 목숨 걸 테니까. 하나님, 우리가 배수의 진을 쳐서라도 우리가 하나님 따를 테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시옵소서. 오늘 이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우린 무엇을 해야 될까요? 돌아갈 것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든 우리가 살 방법 찾지 말고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면 우리는 그냥 죽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울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렸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앞뒤 안 가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독려하니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전쟁을 완벽하게 승리합니다. 완벽하게. 사울 한 명의 결단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기를 기회 삼아 나라가 사람들한테 조롱받았던 사울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12절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니까 읽어볼까요? 백성이 시작. 옛날에 가만히 있었던 사람들이 갑자기 난리가 났어요. 누가 우리 사울 왕을 그렇게 무시했냐고. 잡아 죽이겠다는 거예요. 잡아 죽이겠다고. 그들을, 사울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거예요. 아까 봤지만 사울은 이런 일들을 할 수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이런 일들을 하기에는 조건들이 안 맞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도 어마어마한 위기가 오니까 목숨 내걸고 자기가 갖고 있었던 그것마저 포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니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이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설교했었어요. 체육대회를 통해서 불가능에 도전해보자고. 기억나시나요? 우리 교회 완전히 언더독이었죠. 우리 교회가 우승할 거라고는, 물론 예전에 저력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우리 체육대회 가기 전날 체육대회 가기 아침에도 얘기했어요. 목사님, 누가 그러대? 목사님, 저희 배구 인원이 안 나와요. 아니, 이따가 가야 되는데 배구 인원이 안 나온다는 거야. 목사님, 줄다리기 인원이 안 나와요. 줄다리기 몇 명인데 남자가 10명인데 안 나온대. 아침에도 그 얘기가 나왔었어요. 아침에도. 그래도 불가능에 도전하자. 한편으로는 제가, 장로님께서 그러셨거든요. 목사님, 이번에 단독으로 나갈까요? 연합으로 나갈까요? 제가 그랬어요. 장로님, 단독으로 한번 나가보죠 라고 했던 말들이 계속 맴돌더라고. 내가 괜히 욕심부렸나? 불가능에 도전해보자 라고 했는데 불가능에 기적을 썼습니다. 전 다시 한번 불가능함에 도전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뭐냐? 요즘에 우리 뭐 해야 돼요? 한 사람이 한 명 두고 기도하는 전교인이, 우리가 이번에 모든 사람들이 체육대회에 참여한 것처럼 한 사람이 한 명 두고 기도하는 것을 전 교인이 참여를 한다면 이거 기적 아니겠습니까? 이게 우리 산정교회 저력되지 않겠습니까? 전도가 되는 거, 이 자리가 채워지는 거는 둘째 문제고, 그건 누가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대신에 그럼 우리는 이거 한번 해보자. 이거 한번 체육대회 때 우쌰 했던 것처럼 보니까 우리 산정교회 합 잘 맞더만요. 그죠? 영차 하는 거 보니까, 동영상 보니까 합 잘 맞더만. 하자 그러면 하여튼 요번에 보니까 아주 산정교회가 하나 같은 모습이더만요. 체육대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에도, 하나님의 소원에도, 하나님의 행하실 기적 가운데에도 우리가 이렇게 한번 모두가 사울 같은 마음으로 덤빈다면, 모두가 사울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다시 한번 기적 쓰지 않겠습니까? 추수감사절에도 기적 한번 쓰고, 크리스마스에도 기적 한번 쓰고, 우리 계속 그렇게 기적 써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다 보면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밖에 없도록 아무튼 간에 하나님 앞에 야곱처럼 씨름하면서 사울 왕처럼 내가 정말 목숨 내걸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다 포기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린다면 하나님 일하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지금 1인이면 기도운동 합니다.
추수감사절까지 아무튼 간에 모든 사람들이 기도할 수 있는 대상자들 있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그 한 명을 위해서 기도하되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추수감사절 그때까지 한번 기도의 습관이, 기도의 열정이, 기도의 사명이 기도를 통해 기적이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내가 앞장설 테니까, 내가 사울 왕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매달려 볼 테니까, 내가 사울 왕처럼 하나님 앞에 도전해 볼 테니까 하나님 나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걸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 선정교회 앞으로 또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을 써갈지, 하나님께서 또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어떤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셔 갈지 우리가 기도하며 지켜볼 수 있는, 목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적당히 하는 걸 잘 못해요. 체육대회 때 보셨죠? 네, 적당히 못해요. 적당히 할 생각이 없습니다. 마음에 드시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좀 적당히 좀 하세요. 목 다 나가요. 목 다 망가져요. 제가 적당히가 안 돼요. 체육대회 보니까는 도봉지방의 이천수 목사가 제일 시끄럽지 않습니까? 아마 다른 목사님들이 깜짝 놀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교육자 회의 때 새새치처럼 앉아있거든요. 우리 선정교회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제가 그럴 수 있어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항상 맨 앞에 갈게요. 제가 항상 맨 앞에서, 내가 맨날 맨 앞에서 그렇게 외치고 소리 지르고 필요하다면 내가 맨 앞에서 헌신하고 내가 맨 앞에서 싸울 테니까 돌아봤더니 나 혼자 싸우고 있는데 이렇게만 놔두지 말아달라고. 함께 해주시니까 체육대회 너무 좋더라고요. 외쳐달라 그랬다 함께 외쳐주니까 힘든 줄 몰랐어요. 그렇게 또 외치고 싶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적을 한번 써보자고. 같이 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기적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모든 성도가 한 사람이 한 영혼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열정이 회복되는, 그거를 통해 하나님의 기적이 계속 써내려갈 수 있는, 이걸 위해 제가 또 맨 앞에서 싸워보겠습니다. 같이 싸워주신다면,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같이 싸워주신다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이 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